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평생 살아온 집을 버렸죠. 부동산을 포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나이 75세에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의 그늘에서 떠나서 점점 우리가 가나안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쪽으로 남하를 해 오다가 중간에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네게브라고 하는 게 마르다, 건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문자 그대로 황무지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런 황무지나 다름이 없는데 게다가 기근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전에는 부족했는데 이제는 없는 거죠.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제적인 위기, 그것도 뭐 전략해가면서 살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아예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위기를 맞닥뜨리게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 이제 말고요. 그 전에 계시던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노회비하고 노회 또 뭐 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제 못 한다고 내가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거를 어렵지만 할 수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은요, 아예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소고기 먹다 돼지고기 먹는 어려움이 아니라 아예 고기를 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던 기억이 이분들은 아직도 어려움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교회 사역 조정 이제 5월 달에 그런 거 계획을 이렇게 짜면서 아무리 일이 줄이고 내가 허리를 졸라서 개미 허리를 만들어도 이게 허리를 자르지 않는 한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생각하다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선교비를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씨앗, 종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로 심을 감자를 삶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봄에 또 우리의 생명을 이어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왔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근데 교회가 경제적인 위기가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담임 목사니까. 코로나 위기보다 더 많이 교회가 부흥했으면 뭐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당회하면서 장로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가령 선교비를 뭐 운영비로 이렇게 하자고 말씀하시거나 그러면 내 소신은 있지만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따라야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평소에 우리가 하던 대로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그건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고맙기도 하고 또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이 선교사역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지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으면 믿는 행동을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뭐 10의 1조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사를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동문에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나는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피곤하지 않으면 지쳐서 그만두지 않는다면 때가 이리 꼭 올 것이고 그때는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말로는 쉬운데 이 삶으로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나 얼마나 있나 이런 것들을 가끔씩 확인 그 양을 우리도 몸무게를 짐작은 하지만 저울로 올라가 보면 확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 환난이라고 하는 거. 이제 어려워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한 줌인지 한 바가지인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그것은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대단한 순종으로 따랐어요.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기근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한 번 1kg의 믿음을 무게로 잴 수는 없지만 1kg의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이게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꼭 자동차 연료 같아. 연료 같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믿음이 자꾸 소모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채워야죠. 믿음을 채워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나오는 자들은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이렇게 충전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게을리 되면은 믿음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게 자꾸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이게. 물론 본질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여간 경유 먹는 차는 경유를 넣어야 되는 거, 휘발유 먹는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게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시련을 주셔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대단한 믿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우리 짧게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네게부 사막까지 오는 그 도중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몇 가지의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 똑바로 안 가고 갈지자로 갔어요. 그것도 대도시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계속 이렇게 그 도시 사람들과 장사하고 교류하면서 지체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머무를까? 여긴가?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조금만 더 있을까? 여기서 편안하니까 이러면서 갈지자로 갔거든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긴가민가한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때 시험이 닥쳤던 거죠. 우리는 에덴 동산부터 오늘 이 자리에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질문이 있어요. 에덴 동산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험을 주시는가?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특별히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잘 믿는 사람은 좀 빼주고 잘못 믿는 사람한테 어려움을 주면 괜찮은데 아니 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난과 시험을 주시는가? 요거는 영원한 질문입니다. 영원한 수수께끼이고 그런데 사실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은 왜 의인에게 시험을 주시나? 원래 뉘앙스로는 성경의 뉘앙스로는 이런 거예요. 네가 잘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고 그랬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보면 그 말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 거지. 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시험해 보려고 그랬구나. 재보려고. 저울로 올려놓으셨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올리시지 않아도 우리 몸무게 다 아셔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은 지켜보시지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해 갖고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시험하시나? 거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내 믿음이 어떤 형편인지를 나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내가 뭐가 묻었는지 알지요. 내 상태가 어떤지도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려고라기보다는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뒤에는 뭐냐면은 배움이 따라요. 깨달음이 오죠.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네. 내 스스로 그렇게 자신 있다고 했지만은 어려움 겪으니까 나도 똑같네. 이런 생각하면은 시험 잘 보신 거예요. 네, 시험 잘 보신 겁니다. 중간고사 애들 많이 보죠. 중간고사가 뭐예요? 네. 중간에 네 실력이 얼마만큼인지 네가 배운 것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려고 중간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 중간고사 보고 나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와서 컨닝한 게 아니라면 내 실력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몰랐던 거구나. 점수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한 것들을 공부하는 데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험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거죠. 그 시험이 없었다면 나는 그 문제를 못 푼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갔었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첫 번째 큰 시험이죠. 기근의 시험. 아브라함이 자신의 거울을 본 것과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기근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벅차가지고 거기에다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심각한 기근이 닥치고 나서는 기도했다는 기록이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이미 환경에 휘둘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네게브 사막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루 이틀 날씨가 안 좋네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그게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버틸 만큼 버틴 겁니다. 버틸 만큼 버텨봤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거기서 결정해야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내 목숨 걸어보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계속 어떻게 움직여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에 가고 내 식구들과 내 양떼 소떼 이거 살려보느냐, 이거 가지고 엄청 고민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고민은 결국 같은 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직 이집트에 가면은 먹을 게 많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쌓아놓은 게 많아서 거기 가면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래요 라는 얘기를 듣고 다 몰고 거기를 갔어요. 이집트로 갔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참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생명의 위협이나 아니면 환경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방법을 닥치는 대로 찾죠. 이게 무슨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지금 따질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명백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 줄 알면서도 지금의 어려움을 모면해 보려고 덥석 잡으면 대개 그렇듯이 슬픔과 재앙의 씨를 뿌리는 것이 되죠. 그 씨를 뿌릴 때는 별거 아니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씨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서 창궐하게 되면 이건 뽑을 수가 없는 것이 되듯이, 아브라함이 사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도 잘 못하지만 저도 그런 기도 몇 번은 해봤네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만히 잘 있는 사람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을 위기를 맞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끌고 나오신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도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진짜 급하니까 그런 기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 몰라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라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책임지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소름 끼칩니다. 나는 잊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셔.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나는 잊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주신 그 응답이 있었음에도 왜 나는 그리 갈지자로 방황했을까? 왜 두려워했을까? 주중에 저희 조카를 만났어요.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아시다시피 몸에 좋지 않은 암 때문에 굉장히 생명의 위기를 맞이했고, 큰 수술을 몇 번을 했고, 입안의 혀의 대부분을 잘라내서 허벅지에서 살을 가져다가 혀를 만들어 붙이고, 언어가 이제 기능을 거의 다 잃어버려서 의사소통이 불분명하고, 다시 뭐 재발해서 또 항암을 엄청나게 오래 하고 비싼 약을 많이 쓰고 죽도록 투쟁을 하고, 처음에 발병이 됐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것이다. 난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응답받았다. 그런데 계속 악화되고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어제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항암을 하면서 이렇게 몸에 퍼졌던 것들이 대부분 제거되어 있지만, 이렇게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한 암 2개가 남아 있고, 그런데 이제 항암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중단하고 일상생활로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몇 개월 후에 다시 검사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뭐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러면서 엄지손가락 한 마디만 했던 암이 새끼손가락 손톱 끝만큼 작아졌다. 항암도 안 했는데 이런 기적이 있구나. 요즘 우리 집안에 기적 많이 일어나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우리는 환경이 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열악해지니까 우리는 의지를 놓고 포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모든 병이 다 낫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그 약속은, 받은 약속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더 큰 건강도 주시고 또 더 좋은 일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말씀해 보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책임지세요. 나는 무조건 하나님 믿고 난 이 길을 걸어가렵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내 유리와 분리를 따지지 않고 나 이 길로 가볼랍니다. 우리 평생에 몇 번 정도는 그런 기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천국 갔을 때 부끄럽지 않죠. 너는 임마 믿음 있는 놈이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어려우면 그냥 고리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실망을 시키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죄송하잖아요. 애굽으로 피하는 거,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거가 죄는 아니에요. 방법이 세상에도 있죠. 세상적인 사람들도 방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신앙 없이 내리는 결정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게
어떤 위험을 가져오냐면 신앙으로 내리지 않은 그런 결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코가 낀다는 거예요. 코가 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 짓고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사 천국으로 끌고 가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말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요? 일단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고, 인간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달퍼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천국을 가도 고생하다가 가게 되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이렇게 나가다가 내가 나가야 될 이렇게 IC로 못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닌데 하면서 목적지와 계속 멀어지면서도 다음 IC까지 계속 반대 길로 가야 돼요. 알면서도 이게 코 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번 딱 거짓말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딱 내리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거짓말로 거짓말을 또 덮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기는 살지만 자기 부인을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바로가 첩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는 남편이 아니라 오라버니입니다. 남편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법이고 뭐고 없으니까 바로가 여자는 이쁜데 남편이 있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남편을 죽이라는 뜻이에요. 알아서 해니까. 그냥 갖다 그냥 사막에 묻으면 끝이야. 그런데 오라버니라고 하면 뭐예요? 처갓집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대해주죠. 경쟁자가 아니니까. 그걸 알고 있어서 11절부터 보면 그래요. 그가 애굽에 가까울 때, 애굽으로 가면서 이미 애굽 도착하기도 전부터 벌써 짰어. 이미 아브라함 머리가 그렇게 돌았어요. 아내 사레한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당신은 지금 봐도 너무 이뻐. 그런데 애굽 저 흉악한 놈들이 보면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그러면 날 죽일 거야. 분명히 날 죽이고 당신을 차지하려고 할 거야. 당신은 살 거고. 내가 부탁이 있는데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지간이라고 하면 안 될까? 내가 오빠라고 얘기하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촌 오누이지간이에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결혼했잖아. 당시에는 그 가족들, 먼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게 그 당시에 규율이었어요. 자신들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그 부족 사회니까. 거짓말은 아니지만 결혼했잖아. 그런데 그런 제안을 해요.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이미 말을 맞추고 갔어요. 거짓말을 준비하고 갔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거죠. 생각은 했지만 가만히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서실 때가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형편 편해지면 교회 가서 만날 테니까 여기 끼지 마세요. 지금. 누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미쳤나? 아니죠. 오히려 더 똑똑해졌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이미 한 번 잘못된 결정을 딱 내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루틴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 잠깐 이제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이렇게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이면 사라가 그 당시에 나이가 65세예요. 65세인데 뭘 그렇게 이쁘다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지. 65살 먹은 뭐 할머니가 무슨 뭐 여기 65살 손 들어보세요. 무슨 대통령이 납치해 갈 만큼 뭐 그렇게 아름다운 뭐 미모가 뭐 이런 걸로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사라가 돌아가실 때 나이가 127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수명이 지금 다른 거예요. 사라가 127세에 돌아가신 거니까 딱 절반 살았네요. 우리 나이로 뭐 80이나 이런 걸 보면 40대 초중반이에요. 그 정도 나이면은 원숙한 아름다움이 또 있으시죠. 원숙한 아름다움이 있으시고 또 사라는 아기도 안 낳았잖아. 아기도 안 낳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그렇게 완벽한 흑인은 아니지만 대개 얼굴이 흑인에 가까울 정도로 검어요. 남자다 여자나 새카맣다고. 그런데 사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굴이 사과빛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살결이 틀린 거예요. 피부 색깔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보면은 뭐 밝은 그런 색이었고 그런 아름다움을 원숙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분명히 그 큰 집 그 대감마님 그 마라님이니까 다 시중 받으면서 햇빛 안 보고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새카만 사람들이 볼 때는 오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성경학자들이. 저도 못 봤고 그 사람들도 못 봤는데 어쨌든 사라의 그 수명으로 봤을 때 그렇게 뭐 할머니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갔는데 소문났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당시에 어려울 때니까 하인들 시켜서 장 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마트에 나가고 이랬을 테니까 사람들 눈에 띄었고 애굽의 그 궁중에 있는 관리들 눈에 띄어서 와 요즘에 시장에 진짜 아름답게 생긴 여자가 먼 나라에서 왔다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임금님 한번 보시렵니까? 그 임금님이 또 마다할 리가 없지. 데려와라 이렇게 됐어요. 데려와라. 대충 조사해 보니까 남편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남편인 것처럼 보이는 자는 오라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뭐 피 묻힐 일 없이 데려와라. 이래서 궁중으로 갔어요. 그런데 후궁으로 삼으려고 데려갔으니까 그런데 그냥 데려가지 않고 오라버니시라면서요. 이러면서 낙타와 노비, 종까지도 주고 선물을 가득 줬어요. 스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파라오인데. 예. 그걸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찔렸을까. 나도 살 만큼 살아본 사람인데 내가 이걸 받고 있다. 뭘로? 내 부인을 넘긴 다른 남자에게 넘긴 대가로. 근데 다행히 고대에는 그런 그 의식이 있어요.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여자를 첩으로 삼거나 후궁으로 삼으려고 이제 데려오지 않습니까? 데려오게 되면은 임금님이 먼저 사고를 치지 않는 한은 이 여자를 몇 개월간 홀로 둬요. 이유가 뭐게요? 요게 임신했나 안 했나를 보는 거예요. 임신을 해갖고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자가 아이를 낳으면 임금의 혈육이어야 하는데 임금의 혈육이 아닌 것이 왕가에 또 들어와 갖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여자가 임신을 한 채로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검증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로 독방에 두고 일체 접촉을 못하게 남자들이 접촉을 못하게 하고 몇 개월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라가 혼자 갇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도로 빼올 수도 없잖아요. 상대가 파라오인데 빼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가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셨죠. 궁궐에 질병이 창궐하게 하셨어요.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뜻은 질병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병이 걸리는 거예요. 막 힘든 병에 걸려서 갑자기 왕도 병에 들었고 또 후궁들도 다 병에 들었고 하여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 누워갖고 조태결근이야. 궁궐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갑자기 그런 우환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미신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로 봐요. 귀신이 노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노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갑자기 이례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플 수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바로의 궁에서 창궐한 이 질병은 분명 어떤 신이 노했는데 애굽에는 신만 공식적으로 섬기는 라, 그 태양신, 태양신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도 신이었거든요. 그 5만 가지 신들이 있어요. 개구리도 신이고 그 10가지 재앙이 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쳤던 거고 비공식적인 신까지 하면 수백 개의 신이 있어가지고 어떤 신이 노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분명히 신이 노한 거는 같은데 신이 한두 개라 말이지 누가 노한 거야 이거. 몰랐는데 학증 하나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 가문에서 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코로나에 다 걸렸어. 근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걸리기가 쉽지 않은데 다 걸렸어. 접촉하지 않은 사람도 다 걸렸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안 걸렸어. 그것도 밀접 접촉자인데 안 걸렸어.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다 걸렸는데 하나만 안 걸렸어. 그 먼 나라에서 왔다는 그 신부감 하나가 걔만 안 걸렸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짐작이 가는 거 아닙니까? 당시 미신적인 시선으로 보면 가만히 있어봐. 네가 섬기는 신이 누구냐? 네가 섬기는 신이 화났구만. 너만 안 아픈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막 잘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 도와주나 보다야. 당연히 우리가 그런 간증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오마나 이게 오라버니가 아니라 남편이었네. 그래가지고서 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뺏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섬기는 신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우리 이 궁궐을 쑥대밭을 만들었네. 그런데 신들도 급이 있거든요. 급이 있다고. 작은 신, 큰 신 그래요. 와, 쟤네가 믿는 신은 우리가 몰랐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인데 장난 아니네. 왜냐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잖아요. 우리는 승리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마귀보다 훨씬 더 크시니까. 그런데 자기네 파라오의 라자가 그 라예요. 우리 태양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정도면 우리 태양신보다 여호와가 더 강한 거 아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생긴 거죠. 더 센 신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원상복구하고 사과해야죠. 빌어야죠. 바로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목숨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기나 초파리 같은 거 보면 자비 없이 우리 때려 죽이잖아요. 사람 목숨을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까지 가고 그렇게 자신의 가족과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람. 그럼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우월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맹세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도덕적으로 조금 우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꾸짖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18절부터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 너 왜 그렇게 나한테 했냐? 솔직히 말해서 몰라서 물어 죽을까 봐 그랬지. 그래도 어쨌든 파라오 입장에서는 내 뭐 잘못했냐? 거짓말이 좀 섞였지만 네가 남편이라고 그랬으면 안 데려왔을 거야. 거짓말 데려오려. 어쨌든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왜 그를 누이라고 말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아내 삼은 거 아니냐? 네 아내 여기 있으니까 나 동침도 안 했고 손도 못 대봐서 데려가. 그러면서 그 부하들한테 얘네 줬던 거 뺏지 말고 얹어서 줘서 보내. 그 얘기는 뭐예요?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화낼까 봐 때려 죽이고 싶은데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감당 못하니까 친히 나서셔서 손을 쓰신 거고, 파라오가 그렇게 굴복을 했어요. 누가 타당합니까? 누가 정당합니까? 사실 문맥으로 봐서는 파라오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남편 없다고 그래서 데려온 거 아니에요. 풍습대로. 누가 타당하고 누가 정당했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도덕성과 정직성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난 너처럼 거짓말은 안 해. 교회 다닌다는 너처럼 거짓말은 안 해. 나는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은 너처럼 인색하게는 안 해. 난 너보다 많이 베풀고 살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도덕적인 실패로 생겨난 그 그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멈추게 되는지 몰라요. 나 믿고 싶어도 널 보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사실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흠이 있다고요. 지금은 상태 좋을지 몰라도 예전에는 실패한 아브라함 같았고 앞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그런 약점들 때문에, 그런 성향 때문에 현명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런 선택을 하고 죄악되고 이기적인 결정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직분이 뭔지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시험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은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면 목사를 짓누를 만한 시험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앞에서 뭐 나는 뭐 몇 년 교회 다니고 나 잘 믿으니까, 아니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피해자가 없는 죄라는 건 없어요. 나 혼자 죄 짓고 만다 생각하지만 안 그렇죠. 사라의 입장으로 한번 보세요. 사라가 그 궁궐에 갇혔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하고 척지고 살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아브라함하고는 뭐 좋은 원만한 관계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결정을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다른 남자한테 가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식솔들, 우리 이 가축들, 하긴 뭐 자식도 없었네 그때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사례도 거절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주변에 보이는 잃어버려야 되는 것들이 너무 크니까, 가축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있고 망할 것 같으니까 선택은 했겠지만, 누가 먼저 제안했다고요? 남편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요. 우리 다 굶어 죽어도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버텨줬으면 사례가 내가 그렇게라도 해볼까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례 입장에서는 거기 혼자 갇혀갖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지금 무슨 상황이고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상처로 남았겠죠. 나중에 하갈 들어왔을 때 쥐 잡듯이 잡았잖아요. 개가 왜 나와? 쥐 잡듯이 잡고 막 독하게 굴었어요. 이런 거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순했던 사례가 그렇게 쌩 난리를 쳤던 이유가 아브라함에 대한 실망과 미움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브라함이 처음 시험 쳐갖고 점수는 F, 빵점 맞았어요. 성적 추산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다 나올 때는 돈 벌어 갖고 나왔다. 돈 벌어 갖고 나왔다. 그 돈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험 빵점 맞았는데 돈을 벌게 해주셨다. 오케이.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일단은 저지르고 그 다음에 뭐 책망과 뭐 어떤 그런 거는 좀 낮은 문제고, 어쨌든 돈을 벌 수는 있는 것 같네요. 뺏어가진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런 거를 하셨을까요? 내가 이거 참 잘못 골랐네. 쓸만한 놈인 줄 알고 내가 불러냈더니 이거 아주 망할 녀석이군. 다른 놈을 골라봐야겠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뭔 잘못이 있다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건데 충분히 보여줄 만큼 보여주셨고, 체험할 만큼 체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로 갔던 사람인데, 거기다 돈 챙겨주면서 그대로 끌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 쳐서 빵점 맞았는데 잘했다고 짜장면 사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넌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죠. 추측컨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선택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미리 알고 찾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그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끝까지 너를 붙잡아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게 무조건적인 약속. 아브라함도 그 약속 받았으니까. 결국 이 시험을 이제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됐죠. 자기 자신 이제 거울을 보고 내가 이런 데 약하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더 신뢰하는 사람이 됐고, 사실 고통과 기근은 믿음의 위기를 가져오는 거 맞아요. 믿는 사람도 뭐 전에 우리 설교 제목처럼 내가 평생 주를 섬긴 대가가 이것입니까? 이렇게 질문 나오죠. 위기를 가져오지만, 그래서 정말 나는 믿는 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우리가 딴 길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달래시기도 하고 끌어내시기도 하고 혹은 주변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상황을 없애버리시기도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챙겨주신다. 아멘.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 때,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흔들리고 자꾸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멈춰서 주위를 돌아보고 주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한번 뵙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그곳에는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려고 손을 들어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심이 될 테니까, 어려우니까 타협합시다가 아니라 어려우니까 더 믿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더 자주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